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우리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모일라 그러고, 또 모이면 뭔가를 해볼까 생각은 하지만은 아직도 뭐에 이르지 못했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열심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열심. 자, 열심은요,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열심을 가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열심히 있으면은 열심히 있을까요? 10명 중에 한 명만 열심히 있으면요, 10명이 다 열심인 것처럼 따라가요. 20명 중에 2명만 열심히 있으면요, 20명이 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따라가고 보여지게 돼요. 수천 명이 되는 교회도 그 수천 명이 다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몇몇 사람이, 즉 10%나 5%의 사람이 그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돼요. 우리가 야유회나 이제 놀러를 가다 보게 되면은 여럿이 버스에 타고 가잖아요. 그 버스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몇 명이? 그냥 한두 명이에요. 한 명은 앞에 나와서 쿵짝쿵짝하고 또 한 명은 저 안에서 맞장구를 쳐줘. 그러면 분위기가 확, 거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들썩들썩 그러면요, 여행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앉는 사람들이 에이 뭘 저렇게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야 잘한다 하고 덩실덩실 함께 맞장을 쳐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버스 안이 시크시크시크, 그리고 다 끝난다면요, 잘 놀았다. 근데 아무런 그렇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좋은 거 갔다 오고 먹고 다 했지만은 나중에는 에이, 심심하다 야, 그죠? 뭔가 움직이는 사람은 전체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 20 중에 둘, 즉 10분의 1 정도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그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시간도 되지도 않고 몸도 따라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따라주고 뭔가 응원해 주게 되는. 근데 우리는 단점이 뭐냐면요, 누가 뭘 했어, 근데 뭘 이렇게 했대, 그 한마디에 어떻게 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그 단체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또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럴 때는요, 뭐 이렇게 했대, 이거 아무나 다 하는 걸.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수가 열심을 품고 있지만은 그 열심이 계속해서 우러나오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있고 다 있잖아요. 권사회도 있고 안수집사회도 있고 당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을 품는 게 참으로 중요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이 강조하는 열정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열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에는요, 부지런한 자도 말하고 있고 게으른 자도 말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이상하지만큼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말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요, 먹을 게 많대요. 근데 게으른 자는 이렇게,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뭔가 잡혀져 있어. 근데 뭘 안 해요? 요리를 안 해. 잡아다 놨는데 요리를 안 해. 그만큼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는 빈궁이 도적처럼 임한다. 이런 말씀도 잠언서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게으름은요, 뭐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게 되면 안 되더라고. 게으름은요, 죄와 연결됩니다.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능을 썩히거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시간을 놓치게 되고 세월을 흘러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이 지난다면요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품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불살라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내가 내 입에서 어떻게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한국의 단어 중에 이렇게 있어요. 자, 시원한 물 있잖아요. 차가운 물 딱 마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있어. 그걸 착 마셨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이상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먹었는데 왜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그래. 간혹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정신비에 대놓고 냄비밥을 거의 많이 하거든요. 냄비밥을 남편 좋은 거 먹이려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냄비밥을 해요. 근데 냄비밥을 하게 되면 뭐가 남아요? 그렇지. 누룽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식사하기 전에 물어봐요. 숭늉 드실래요? 아니면 그냥 물 먹을래? 그러면 때에 따라 저런지 숭늉 먹는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숭늉을 딱 끓여요. 그래가지고 밥 다 먹을 때 좀 꿀벌 끓여가지고 물을 딱 따라오잖아요. 이제 밥풀떼기 몇 개 하고 누른밥 좀 넣고 숭늉. 근데 숭늉이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운 걸 딱 먹으면서 아유 시원하다 그래. 참 한국말이 이상한 거예요. 차가운 걸 먹었을 때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걸 먹었는데도 시원하다 그래요. 술 드시는 분은 해장하게 될 때에 해장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잖아요. 뜨거운 걸 가루로 마시면 뭐라 그래요? 아유 시원하다, 속 풀린다 그러잖아요.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되면요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악마는요 게으른 자의 속에 산대요. 그가 제일 좋은 보금자리래요. 그러니 우리는 게으름을 품지 말고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미적미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놀 때는 확실히 놀아라. 놀 때는 확실히 놀아야 돼. 왜? 아니 놀러 갔는데 확실히 안 놀면요. 놀러 뭐 하러 갔어? 아니 그렇다고 허랑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때는 즐기고 놀 때는 놀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후회 같아요. 다시 거기를 갈 기회도 없고 다시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정말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게 되니까 이제 모든 열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매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는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요,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 품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참으로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영적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젊은 친구가 예화에서 회식 때에 술을 안 먹는 비결이 뭡니까? 피할 길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냥 한약 먹는다 그래. 그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지혜를 짜내야 돼, 지혜를. 그래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고집불통이 돼. 잘못하게 되면. 나 한약 먹어요. 왜요? 뭐가 나빠? 이거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래야 돼. 장모님이 한약을 좋아했대. 그래. 그럼 먹으라 그래. 왜? 장모님이 사회생활에 좋았는데 먹어야지. 먹어야 된다. 그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술 먹는 얘기 안 한다. 그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 먹었지? 예, 다 먹었어요. 근데 마셔. 이거 먹지 말래요. 누가? 한의사가. 그 먹은 다음에 몇 개월은 좀 몸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넘어가요. 어쨌든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열정을 품고 열심히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여전도는 특별히 부지런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를 교회와 가족과 및 이웃들까지 풍요로움을 누리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요, 열정적인 마음을 말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게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이웃 섬겨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느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부정적인 데 쓰면 안 돼요. 부정적인 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든지 안 된대. 뭐든지 못한대. 뭐든지 안 된대. 해보나 말아래. 저는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얘기하면 절대 꼴도 보기 싫어. 왜? 아니 해보나 마나래. 해보지도 않고 해보나 마나래. 결과를 자기가 갖고 있어. 아니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당연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여러 가지 좀 이제 제가 좀 잘 그걸 좋아하니까 보다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들어간 돈은 시청 안 해. 뭐 재료비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는데 했는데 잘 안 됐어. 그게 제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괜히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냥 넘어가. 하고 잘 됐으면 이거 이렇게 됐어 갖고 청구를 해. 재료비를. 근데 제 버릇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될 수 있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뿐이지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잘 됐으면은 아이고 잘 됐다. 잘못됐으면 이거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꼭 필요한 거라면 사람을 어떻게 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왜 종을 쳤게요? 종이 여기 있어가지고 써먹어야지. 종을 써먹어야지. 제가 지금 반쯤 졸려요. 왜냐 아침에 콧물이 나와가지고 콘텐츠배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2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10시 좀 되면 효과가 나는 거야. 8시에 먹었는데 10시 정도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코가 매워. 하나 먹어 2개를 먹으니 코가 매워. 바싹 말라가지고 1부 때는 예배 때는 괜찮았는데 2부 때는 코가 바싹 막 너무 따끈따끈한 거예요. 코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에 딱 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고 나니까 가셨어. 그다음에 뭐가 와요? 이놈이 살살 꼬시는 거야. 야, 비계가 여기 있다. 비계가 여기 있다. 저가 안 주는데 여러분 졸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종을 칠 거니 알아서 하세요.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돼. 안 돼. 해보나 말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열심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하게 만드신다. 내 가족 구원도 그렇고 교회 부흥도 그렇고 교회 어떤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달리는 힘을 쓰는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이다가 뭘 하자고 그랬는데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이름을 있다면 한 대 주워 박아요. 그냥 제가 박으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들 박으면 괜찮아. 제가 박으면 시험 드니까 무조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세상 마찬가지. 제가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집사람한테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돈 벌고 있다고. 저는 호떡을 만들어도 있잖아요. 잘 만들 자신 있어. 호떡 하나를 만들어도. 뭘 하나 만들어도 있잖아요. 정말 먹음직하게 사람들이 야 이거 사가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한 6개월만 배우면은. 6개월 배우면.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실패할지언정 결국 나는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나중에 손들지언정 처음의 마음은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줘야 돼요. 이게 긍정의 마음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고가 중요하게 돼요.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빛나는 것은 단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가치가 있고 그게 빛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불이 켜져 있잖아요. 불이 한 번만 켜지고 그다음에 꺼져. 그럼 그 전등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내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해도 불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좋은 거구나 하고 써요. 근데 한 번 딱 썼어. 딱 꺼서 그 다음에 쓰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와. 이거 어디 제품이야 이거? 혹시 중국산이야? 다 중국산이에요 이거. 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국산이 없어요. 국산 엄청 비싸. 중국산이 10,000원이면 국산은 7, 8만 원, 1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등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저 전등이 65,000원짜리 제일 싸게 팔아가지고 65,000원.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게 될 때에 회사를 인천에 있어 회사를 알아요. 저기 이제 안전기가 있는데 그 안전기만 갈면 불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안전기를 주문 생산해야 돼요. 5개 이상은 주문해야 돼. 주문하면 와요. 근데 이거는 거의 국산을 썼어요. 근데 작은 전등은요. 여기는 저기 뒤에 있고 밑에 있는데 그건 다
중국산이요. 중국산. 중국산은 1,500원부터 3,000원까지 있어요. 국산은 이거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싼 거 쓰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껐다 켰다 하잖아요. 껐다 켰다 하면 불이 들어와. 그러면 중국산도 괜찮네 그래요. 잘 안 들어오면요. 아이고 중국산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지속성이 돼야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 수고와 애씀은요 하나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쭉 유지가 되게 될 때에 그게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믿음도 주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가치가 생기게 돼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끝까지 하게 될 때에 그때에 거기에 가치가 있게 돼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열심을 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힘들어요. 나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그죠?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요. 열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가. 야 시작이 반이야. 다 잘했네. 근데 하다가 못해. 그러면 아이고 차라리 시작하지나 말지. 자,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정을 내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과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제공하신 그 기회를 잘 살리고 활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환난이 와도 끊임없이 고난이 와도 끊임없이 내가 선자를 지키며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소망을 품고 수고하는 헌신이 필요하게 돼요. 이 소망은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데는 칭찬하고 싶죠. 근데 칭찬할 타이밍이 없어. 타이밍에 사람이 없어. 칭찬할 타이밍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칭찬할 시간이 지났어.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사람에게 소망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남전도 일도 관여하고 여전도 일도 관여하고 교회 관리도 관여하고 관여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칭찬을 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해요. 또 하는데 그날은 칭찬을 할 타이밍이 안 돼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크레임이 들어왔어.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하고 말이지. 잘했다고 그러지도 않고 말이지. 쏙 지나갔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 수고와 애씀을 알아요. 왜? 여러분들은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고 수고하잖아요. 그게 참 값진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헌금을 피로 비유를 받고 그걸 사용하게 될 때냐 피를 쓰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 수고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귀해서 피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한 것이지 사람을 소망을 두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요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도 칭찬해야 된다. 아니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죠. 그러나 타이밍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칭찬의 모습들이 수고했다는 그 모습들이 어떤 데 적용이 되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가야 될 것인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참 이게 많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자, 소망을 품고 수고합니다. 근데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품는 여전도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갚으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항으로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갚으십니다.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두고 우리 속에 열심을 품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 연도를 따져보게 되면요, 19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61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년은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1년 아무것도 못하고 쉬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쉬다 보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쉬지 말라고 쉬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제가 칭찬받아 본 일이 거의 없어요. 칭찬받아 본 일이. 근데 이렇게 담임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도가 다 알고 교회가 다 안다. 그리고 끝. 근데 그 의미는 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그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모든 이들이 칭찬하는 것을 한목에 몰아서 제 뒤를 미셨어요. 한목에 몰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푼돈으로 민 게 아니라 목돈으로 미는 거예요. 목돈으로 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푼돈 받기를 원하세요? 요즘 또 시험은 들까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푼돈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푼돈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목돈 받기를 원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하여튼 그럼 푼돈을 해서 드릴까 제가? 어쨌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기쁨을 줘야죠. 왜 안 드리겠습니까? 줘야죠. 근데 먼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심이 있다는 이야기. 혹시 봉사하고 애쓰다가 마음에 언짢은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정말로 억울해. 그러면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어떤 마디? 하나님 정말 아시지요? 그럼 끝.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푸셔. 정말 억울하면. 그러나 억울하지 않으면요 내게 깨달음을 주시게 돼요. 오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요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이 돼야 되고 우리의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교회도 기쁜 그런 여전도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열심이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필요하게 돼요. 자, 성도는요. 우리 좀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은 몇 개월째 저희가 부부가 청소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여전도회가 편이라 그래야 되나 뭐.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주셔요. 편이 아니고 좋은데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수고와 봉사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가 먼저예요. 자,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조금 전에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근데 마르다는 손님이 오셨으니까 분주하게 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참인 마리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마르다가 문을 퍽 열고 마리아야 나오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핀잔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아니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놀면 됩니까 거기서? 빨리 마리아를 내보내서 너희 언니 도와라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핀잔 준 것이 아니라 데리고 있는 예수님을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아이고 마리아야, 네가 화가 많이 났나 보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두 개가 있어도 괜찮고 하나가 있어도 괜찮아. 그러나 자기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그냥 너가 잘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자, 좋은 편. 자,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죠? 근데 마르다는요 좀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은 마르다는요 주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거야. 음식을 당만해가지고. 근데 좋은 걸 하다가 뭐가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좋은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나쁜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와 애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헌신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게 돼요.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7장을, 예레미야서 7장을.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희생의 제물과 번제의 물의 고기를 먹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희생의 제물과 번제의 물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희생 제물의 고기 백성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일부분은 먹을 수 있어. 화목 제물로 드린 것 중에서는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요 절대로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 불살라 버리든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너희가 드린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내가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 치워라 이거야. 나는 절대로 이 제물을 먹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먹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정말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를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열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순종이 없으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에 순종이 없는 그런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야 돼요.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자를 찾신다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은 열심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열심인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에 열심을 내라. 예배를 다 드릴 수는 없죠. 새벽에도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드릴 수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하나님과의 양심 속에서 이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고 이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없구나. 기도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전도회가 되게 될 때에,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배가 성공이 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 하더라도 힘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지속적일 수도 없고 열정을 가질 수도 없고 뭔가 내 것을 수고하며 애쓰며 내놓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예배에 열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러게 되는데, 목숨까지는 걸지 마세요. 목숨을 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야지.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그런 각오를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는요,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향은요 4가지 향품을 섞습니다. 좋은 향을 섞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데 그 향을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향은요 소합향이라 그러게 되는데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하게 된다는 사실이. 두 번째 향은요 나감향인데 이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를 가루로 만든 향품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조개를 부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의 각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인데 짐승이 싫어하는 향을 썩습니다. 짐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것은 산마귀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네 번째 향품은요 유황인데 해독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제거하게 되는 해독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돼. 기도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창과 칼이 되어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게 기도인데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열심히 필요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게 되는데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믿음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수고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가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위한 수고가 많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많으면요 수고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고를 많이 하시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교회 청소, 또 주일에 식당 청소도 하시잖아요. 또 4층까지 보도록 닦으시더라고 또. 자, 소리가 나요. 내다보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안 해요. 소리가 납니다. 웅성웅성 그래요. 또 중보기도 팀에 또 중보기도 또 한시도 하잖아요. 여러 수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고가 어디에 출발하게 되느냐? 사랑에서 출발한다. 시켜서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 오게 되면 화요일날 처음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9시 반에 출근합니다. 뭐 1, 2분 왔다 갔다 5분 왔다 갔다 할 때는 있지만은 거의 9시 반에 출근합니다. 9시 하고 싶으면요 아무도 없어요. 9시 오게 되면 9시 반도 아무도 없지만은 9시 오게 되면 너무 쓸쓸해, 힘들어. 그래서 9시 반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걸레를 잡습니다. 1층을 다 청소해요. 왜? 주일 썼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대리석은 있잖아요. 바삭한 대리석은요 이게 미끈미끈해. 그러면 청소가 안 된 거예요. 대리석은 있잖아요. 대리석 청소되잖아요. 미끈미끈 하잖아요. 뽀득뽀득 그래요. 뽀득뽀득 그러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먼지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번 화요일 날 쫙 한번 해요. 놀면서 운동 삼아 허리 운동 삼아 쭉 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시간 하면서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면 걸레에서 2번 하지만은 시커먼 물이 빠져나와요. 그럼 아이고 많이 더러웠다. 그렇게 합니다.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발 걷는데 뽀득뽀득 하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뽀득뽀득하다. 해요. 제가 뭘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분이 좋아요. 시켜서 한다 그러면요. 저도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운동 삼아. 문을 쫙 한번 다 열어요. 앞에 쫙 열어요. 그 다음에 슉 한 다음에 또 다 닫고. 그래.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고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더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더해요.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괴로움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요, 즐거움의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의 괴로움. 우리 여전도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에 수고의 괴로움도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더 가치가 있고 빛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수고하게 될 때에 사랑으로 수고해라. 사랑은 행복이고 사랑은 생명인데 사랑은 괴로움도 함께 있으니 그것을 참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옳다. 사랑하는 요즘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이 있는 곳에 보람과 행복이 있지, 열심이 없는 곳에는요, 보람과 행복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혹 실패할지라도, 내가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은 남습니다. 예배 열심, 기도의 열심, 사랑의 수고 열심이 있는 그런 여전도에 꼭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남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로움으로 꼭 승리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큰 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우리 여전도를 사랑하셔서 오늘 헌신 예배도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도회가 더욱더 열심을 품는 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으로 열심을 품어서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오후 시간에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지런하게 열정을 가지고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 성도가 되기를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임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